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 선교를 통해서 총 10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국내 5지역 그리고 해외 5지역 해가지고 총 10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참가 인원은 한 110명 정도가 지금 사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팀에 10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근데 뭐 이렇게 과테말라 같은 경우 또 다른 팀 같은 많이 있는 팀들도 있고 또 적게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자만하지 마시고, 또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이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 군대로서 이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이 선교에 함께 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왜 가장 치열하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계략과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장 싫어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러 함께 나가는 용사들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우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팀들끼리 하나 되고, 또 우리 팀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복음을 10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시원합니다. 그렇게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름 냉수 한 그릇과 같은, 요즘 그 남북정상회의 이후로 평양냉면이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막 평양냉면 먹고 싶어서, 저도 얼마 전에 모란각 가서 평양냉면 먹고 왔는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각 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훈련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저희가 본당에서 선교연합 기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말씀을 듣고 또 팀별로 훈련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 임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저희가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만나지 않고 112호에서 오전 9시에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선교훈련 2번, 그리고 기도집회 1번 해서 저희가 선교훈련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석해 주시고, 혹시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물론 영상도 보고 하겠지만 잘 배우셔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5절 됐는데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분 있고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네 글자로 하면 뭐죠?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 지상명령에 응답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지상명령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션을 통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오늘 세션의 제목은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블랭크를 해놨는데 선교에 대한 크리스찬들의 여러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전적으로 무관심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는 선교에 대한 개념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여러 다양합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 선교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 선교에 대해서 전적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 그리고 내가 안 가도 되는 일. 굳이 가야 되나? 굳이 선교를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증오하고 헤이트하는,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indifference. 여기 분명히 이 사람이 있어. 아예 미워하면 좋겠어. 뭔가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근데 크리스찬들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냐? 아예 좋아하든지 아예 대적적이든지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입니다. 관심 자체가 없는 거. 그래서 선교에 대한 크리스찬의 여러 가지 반응 중에 첫 번째는 무관심한 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심지어는 적대적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에 일본이 새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일본 오랜만에 새로 열렸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대학생 때 갔는데 한국마켓에 이제 펀드레이징 한다고 저금통을 들고 한국마켓에 서서 이제 선교 갑니다, 도와주세요, 후원해주세요 했는데 어디 가냐? 일본 간다고. 그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일본에 선교를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여기 선교할 사람도 많은데 왜 일본까지 가서 선교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뭐 선교에 대해서 막 저항, 대적하고 힘들게 하니까. 근데 그 분이 크리스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 자체를 하는 것보다 일본 선교에 대해서 되게 적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는 사람들, 아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내게리고 하고, 굳이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그렇게 돈을 들여서 갈 필요가 있냐? 그냥 그 돈으로 아예 선교 헌금을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돈이랑 시간이랑 들여서까지 전문성도 없는 너희들이 선교 가서 뭐하냐? 적대적이고 저항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에요.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으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개인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선교 행위는 호객 행위처럼 지나치게 자신의 영역과 자신의 이 컴포트존을 침투해 오는 것이다. 개인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의 거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의 거만으로 본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한 종교가 진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떻게 크리스찬의티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우월주의를 가질 수 있는가? 배타적일 수 있는가? 이해하고 포용하지 않고 어떻게 기독교만이 진리고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선교는 그런 말을 하는 가장 혐오스러운 형태의 거만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진리는 다 하나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다른 종교의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진리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런데 몇몇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이 선교의 행위야말로 가장 혐오스러운 거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사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 선교에 대한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반응 중에 마지막은 사람들의 사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일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일에 신경 쓰기를 바란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인디비주얼리스틱한 개인주의에 푹 빠진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사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남을 배려해 주는 얘기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의 개인의 권리와 사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빠져 죽고 있는데 멀리서 막 촬영해가지고 SNS에 올리고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사적이고 종교적인 신념에 간섭할 권리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뒷짐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어떻게 선교가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짧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여러분들의 자세, 왜 선교 오셨습니까? 왜 선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 지역에 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한번 짧게 많은 그룹은 한 두세 명씩 다 나누지 마시고 또 이렇게 두세 명씩만 좀 짝을 지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짧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 왜 왔니? 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따가 아직 취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팀별 모임인데 또 나누시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꼭 한번 서로 듣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B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가 필요한 이유. 선교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은 불가피하게 선교적 신앙입니다. 그냥 기독교 자체가 선교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선교 없는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이기를 그만둔 것이다? 뭘까요? 살아있는, 또 참된, 진정한. 선교가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이기를 그만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불가피하게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을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우리의 이 기독교 자체가 불가피하게 선교적입니다. 그리고 선교 빠진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선교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를 그만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무엇을 주장하나? 기독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선교적인데 그 선교의 중심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후계자가 있다 없다? 후계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전하는 기독교의 궁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쟁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There is no one like Jesus. There is no one like God. 하나님과 예수님과 경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성을 주장합니다. 그 유일하신 경쟁자도 없고 후계자도 없고 처음과 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교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중요성을 갖고 계십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것이죠.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 그 궁극성, 이런 성격 때문에 우리는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C로 넘어가서 선교의 근본에 대해서 봅시다. 선교의 근본. 기독교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 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 곧 선교적 완성을 위해 일하는 선교적 교회를 창조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심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창조하셨는데, 이 선교적 교회,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선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선교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서론을 마치고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 포인트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 첫 번째는 구약입니다. 구약. 1번, 구약의 하나님은 무엇의 하나님이시다?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구약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이시며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이시며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민족의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지금 숲 공부하고 있는 그 이는 누구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가족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왜 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복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과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민족과 모든 인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한 가족을 택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과 한 가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선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의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선교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으로 넘어가서 넘버 2에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었다면 복음서,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는 또한 선교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여동생 아그네스에게 쓴 편지를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 중 왕후부터 받은 명령을 영주하는 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해라. 나는 온 마음과 온 영혼에 선교사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한 아들을 가지셨다. 그 아들은 선교사이며 사회자이었다. 정말이지 나는 그분을 어설프게 모함하는 나의 진짜 아니 그렇게라도 되기를 소원한다. 하지만 나는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이것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여동생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왕중 왕으로 같은 명령을 준수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나간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여동생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희생한다 생각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모방하는 모습일지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입니까? 선교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도 괜찮은데 굳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신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오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설프게 모방하는 것조차도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하길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 자체를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희생이다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없는 돈 짜내고 또 없는 휴가 짜내서 내가 정말 이 돈과 이 휴가로 하와이를 갈 수 있고 또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쇼핑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를 희생해서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잘 보면은 희생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자체는 거저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냥 흉내 내는 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그런 어설픈 모방이지 절대 우리의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죠. 인간적으로 솔직히. 근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닮고 조금이나 따라가 보려고 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선도를 통해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상명령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지상명령. 저희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읽었는데 지상명령의 중요성. 하늘과 땅의 모든 무엇을 내게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며 또 자신의 우편으로 높이시고 그에게 주신 것은 우주적 주권입니다. 우주적 주권. 우리 우주선장님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그렇죠? 김우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유일한 우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받으셨냐? 우주적 권세, 우주적 주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렇기에 우주적 선교는 예수님의 우주적 권위에서 비롯됩니다. 선교는 어디서 시작하냐? 우주적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권세,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보세요. 왕 중에 왕이시고 이 온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우리는 그 우주적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에 가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 그렇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이 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들어서 가는 데는 굉장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성경에 나온 선교의 하나님은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시다.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지금 삼위일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하나님,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성령님.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그때 이제 강림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교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선교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도 선교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박스 칸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른 것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생수의 강, 여기서 나오는 배는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 아닙니다. 과일 배 아닙니다. 우리의 배입니다. 우리의 배. 우리의 배에서 무엇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근데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까? 생수의 강은 생명이다. 생수의 강은 생수의 강은 무엇이다? 생수의 강. 센트루스는 교회 이름입니까? 생수의 강 선교교회. 생수의 강은 무엇이죠? 생명? 준영준영이 뭐예요? 성령. 성령입니다. 성령. 왜 그래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배에서 무엇이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인데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이냐? 성령입니다. 성령. 갑자기 주일학교가 된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성령.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로부터 흘러나와 세상에 메마른 영적 사막을 죽이는 생수의 강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왜 생수의 강이라고 했을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으로 정말 목말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는 자들의 배에서부터 흘러넘칠 생수의 강을 성령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곳 그리고 목마른 곳에 흘러넘치는 것이 무엇이요? 물이지 않습니까? 물. 이 생수. 곧 성령님은 선교의 성령님이라는 거죠. 선교의 성령님.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또 이 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강해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그 박스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거나 그 안에 거하는 상태로 머물 수만은 없으며 또 그 영을 자기 자신에게 붙들어 둘 수만도 없다. 영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영이 흘러나간다. 만일 영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영이 거기에 계신다고 말할 수 없다. 네, 여기까지. 윌리엄 템플 감독님. 자, 보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거나 그 안에 거하는 상태로 머물 수만 없습니다. 그 영을, 그 생수의 강을 자기 자신에게만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만약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느냐 의문에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생수의 강 같은 성령님께서 선교적인 성령님께서 안 믿는 자들, 목마른 자들, 영적으로 메마른 자들에게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을 보면 다락방에서 이제 마지막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 마지막 밤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누구죠? 성령이 오셔서 죄의 세계와 구세주의 필요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죄의 세계와 구세주의 필요를 깨닫게 하실 것이며, 또한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끔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야 막 모든 죄인이라는 근거를 다 갖다 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고 컨빅트 되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어떤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고 깨닫게 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역할이 그때 이제 기견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좋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우편 배달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 우편 배달부. 우편 배달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편을 배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편을 배송해서 그 메일박스까지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메일박스에 들어간 이후에 이 사람이 이 편지를 열어보던, 쓰레기에 버리던, 이것을 그냥 무시하던, 거기까지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죠? 우편부의 책임이 우편을 배달하고 그 우편을 열어서 집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한테 읽어주고 이 사람이 이것을 이해하게끔 하고, 그러는 배달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잘립니다. 영적 배달부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이 그곳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 이후의 역할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냥 우리는 우편 배달부, 저희 장인어른이 우편 배달부인데 새까맣습니다. 새까맣고 마르셨어요. 부지런히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딜리버리 하는 것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바람이 부나 진짜 씩데이 하지 않는 한 매일 부지런히 한 집 똑같은 일이지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 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능력 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 선교의 성령이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 제일 먼저는 예루살렘 안팎의 유대인들에게, 다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성령님이 사도행전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유대의 수도 어디죠? 유대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의 수도, 그때 세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에까지 확산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적 진보를 추진한 힘은 선교의 누구?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로마, 세계의 수도 로마까지 복음이 진보되도록 추진한 힘은 선교의 성령님이십니다. 죄송한데 바로 위에요. 네.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된 권능은 예수의 증인이 될 영적 권세. 성령을 통하여 그 빼먹었네요.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약속된 권능은 예수의 증인이 될 영적 권세였습니다. 영적 권세. 군사력이나 정치적 권력이 아니었어요. 성령님께서 주신 증인이 되기 위한 권세는 정치적인 권세나 군사적인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될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세 가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쳐다보고 한번 봅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선교의 하나님.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교의 성령님이시다. 자, 양옆의 사람에게 한번 주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음서의 사도행전의 성령은 선교의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 마지막 2개. 복음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서신서. 그렇죠. 4번. 서신서의 교회는 무슨 교회다? 선교적 교회다. 서신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동아리 모임 이상입니다. 교회는 또래 모임 이상입니다. 교회는 어떤 인트레스트와 합의와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의 이상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로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서신서에.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 서로를 마주볼 때 세상을 향해서는 무엇을 돌리고 있다? 등을 돌리고 있다.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내부로만 성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로 향할 필요가 있다? 밖으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원형적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좋죠. 모이고 끼리끼리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등을 지고 있지, 등을 돌리고 있지 않나. 우리끼리만 모이고 있지 않나. 내부로만 모이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에로 모이는 건 많이 힘씁니다. 근데 밖으로 나아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힘쓰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필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NIM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직장을 위해서 세상으로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많이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했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예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6절, 8절 그 박스칸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도 없노라. 자, 이 짧은 세 구절에서 데살로니가의 정말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보십시오. 매우 놀라운 순서. 첫 번째,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1장 5절에 얘기하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 근데 어떻게 이르렀냐?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게 뭐예요?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말로만 그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들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교인됐고 교회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기쁨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그들은 그것을 널리 퍼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1장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것에 대해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짧게 이 세 구절을 보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이르렀고 그들이 복음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널리 퍼뜨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공명판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스피커 같은 역할을 해요. 복음을 레즈네이트하는 그런 공명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교회는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 이것이 아까 배에서 나온 생수의 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강은 우리의 배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흘러 넘쳐서 메마른 곳들을 적셔합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이 그들의 서로의 원형 안에 세상을 등지고 있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고 세상으로 나갔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것이 서신서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은 어디죠? 요한계시록. 5번, 요한계시록은 선교적 완성이다. 요한계시록은 선교적 완성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박스칸에 있는 것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것이 무엇이에요? 마지막 날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인 것이죠. 그리고 그 큰 무리가 무엇을 하냐? 24/7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큰 무리의 소리와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완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선교적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은 큰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적지만 좁은 문과 같고 좁은 길도 같지만 이 구절을 궁극적으로 구속받는 자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리라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과 균형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선교지에 나가서 고작 한 사람 영접할까 말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말까. 일본은 더 심하겠죠. 복음을 전할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터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이르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현상으로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보일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선교의 완성의 모습은 그 무리가 너무 커서 아무도 능히 그 숫자를 셀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7장 9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성취될 것입니다. 그 성취의 모습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흘려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은 그 무리의 숫자가 너무 커서 아무도 능히 그 숫자를 셀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는 정말로 많은 물소리와 엄청난 그 큰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24/7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 봤습니다.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적 하나님입니다. 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선교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선교의 성령님이십니다. 서신서의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선교적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하나님을 봤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고, 그리고 서신서의 교회를 받고 요한계시록의 선교의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성경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해 드리면 2개입니다. 2개. 첫째, 회개. 둘째, 행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의 하나님을 배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적 측면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적대시하고 남의 자유를 침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만한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그냥 서로 모이기만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행동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섬기고 증거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섬기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교에 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그들을 섬기고 증거하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를 향한 관심을 표현할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관심을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가 끝나고 돌아와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계를 향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표현할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될 수 있어요. 홈레스를 섬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양로원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안 믿는 친구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고, 하지만 세상을 향한 관심을 표현할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행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가지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회개하고 자유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섬기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행동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